36일차입니다. 역대상 12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원래는 36일차가 됐어야 됐죠. 예, 이제 읽겠습니다. 밀린 숙제 했고요. 자,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 달아날 때에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히에셀이고 그 아래로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웻의 아들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의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아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하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세엘, 야소브암, 고아 사람들, 그 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인 유엘라와 스바랴다. 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출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 그 아래로 오바댜,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앗대,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이렇게 모두 11명이다. 이들 갓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다. 각 사람이 100명의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의 몫을 했다. 그들은 물이 범람하는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이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나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세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 일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윗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의논 끝에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탈주해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사막의 도적들을 급습했다. 그들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요 다윗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윗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노련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서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자 6,800명, 시몬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600명, 베냐민 곧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8,000명,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자가 18,000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의 본분을 아는 지도자 200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스불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0,000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하 37,000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00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자 28,600명, 에셀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0,000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오, 엄청나요. 그냥 엄청나. 한 부대가 다 온 거네. 한 나라가 통째로. 이 모든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붙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 빵, 건포도 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13장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의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르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으로는 하맛 고깃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는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발하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렀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14장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라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미르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 바알에게 솟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신상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보다 2걸음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오늘 좀 짧아요. 장소가 다행히 밀렸는데. 자, 15장 계속 읽겠습니다. 15장. 다윗은 다윗성에서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지방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고앗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 둔 곳으로 옮겨 오십시오. 지난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쪽이 손이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춰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인 베레갸의 아들 아삽을, 무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세돔, 여히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 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아삽, 에다는 청동 심벌주를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마아세야, 문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띠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에돔, 여히엘, 아사시아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 그나냐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를 나르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르는 자였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나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윗은 에봇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앞에 장을 복습하는 기분이에요. 그 열왕기상 11기 하에 내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예, 16장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따로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두 가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돌렸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일을 맡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중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 일의 책임자는 아삽이었고 그 아래로 악기를 연주하는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벳에돔, 여히엘이 있었다. 아삽은 타악기를 맡았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과 그의 동료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라. 온 세상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위해 연주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반방곡곡에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한껏 즐겨라.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 입에서 나온 기적과 심판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어디든 미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지키신다. 명령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수천 대까지 지키신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셨다. 이스라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유산으로 주노라. 별 볼 일 없는 너희 한 줌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에게. 그들은 이곳 저곳을 방황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편이 되어 폭군들에게 맞서 주셨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민들아 만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의 구원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종족과 종교 가운데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어떤 신이 그분 영광에 이를 수 있으랴. 세상 신들 다 헛것이요 헛소리일 뿐이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은 분이시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에게 흘러나오고 능력과 기쁨이 그분 계신 곳에 가득하다. 만방의 민족들아 하나님께 환송을 올려라.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에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에 그분의 높으신 이름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물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그분 앞에 서라. 하나님은 엄위로운 분이시다. 경유할 분이시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어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명령하여 기뻐하여라 하고 땅에 명령하여 환호하여라 하며 민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생명들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울려라 하고 들과 거기 모든 생물들에게 명령하여 환호성을 울려라 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함께 손뼉치며 외칠 것이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구원자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모아 이방 나라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예배의 일을 맡겼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에 필요한 일을 담당했다. 다윗은 또 오벳에돔과 그의 친족 68명을 임명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의 거룩한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맡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규범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 밖에 따로 임명된 자들의 직무 내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해망과 여두둔은 거룩한 노래를 연주할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들을 구비해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를 맡았다. 직무 배치가 완료되자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17장입니다. 왕은 안정을 찾은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임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 위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네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네게 집을 지어 주겠다. 네 일생을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네 자식 네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선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전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또 지는 거죠, 왕들이.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엿보게 해주시고 저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주셨습니다. 제 실상이 어떤지 아시면서도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이 다윗이 무슨 말을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저를 취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쫓아내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굳건해지고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바위처럼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제게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께서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친히 제게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복을 내리시니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영원히 복됩니다. 18장입니다. 18장. 앞에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라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18장. 그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를 점령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을 멀리 하마까지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침줄을 끊었다. 말이 불쌍해요.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2,000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인 데바와 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커다란 청동바다와 기둥과 성전 안에 청동 기둥을 만들었다. 이거 만들려면 뭐야? 이거 다 뺏기는데, 그죠? 자,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었다는 소식을 아맛 왕 도후가 들었다. 그는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닷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후와 하닷에셀은 오래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으로 된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 물건을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물리쳤다. 다윗이 에돔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공문서를 맡은 기록관이었다.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워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특수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측근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19장 계속 읽겠습니다. 19장.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요거 오해하는 사건.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 하면서 부치상을 당한 그에게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땅에 이르러 한운을 찾아가 조문하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들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결국 빼앗기 위한 것임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 깨닫고 은천 달란트 37.5톤이래. 5톤. 와. 5톤을 나하라임 마아가 소바의 아람 사람에게 전차 32,000대와 기병을 고용했다. 그냥 천문에 까불질 말지. 조문단 왔으면 그냥 받아주면 될걸.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는데 그들이 와서 메드바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 전투 준비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섰다. 연합군으로 온 왕들은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서 싸우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을 상대하겠다.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었구나. 그래서 얘가 죽었을 때 화가 그렇게 났구나요.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이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철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를 지휘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그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여 전투태세를 갖췄다. 아람 사람이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형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였다.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하다네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과 화친하여 그를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10분이 남았는데 다 읽을 수 있겠죠?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심호흡 한번 하고요. 자, 20장 마저 읽겠습니다. 20장. 그의 봄 왕들이 전쟁에 나아가 때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다. 한편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은 라빠를 크게 쳐서 폐허로 만들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그 무게만도 금 1달란트가 나갔고 보석도 밖에 있었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는 그 성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 백성에게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 등의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는 모든 암몬 사람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 10배를 죽인 것이 이때였다. 블레셋 사람은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블레셋 사람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나아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은 배의 활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달린 거인이 나왔다. 그도 거인족의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들은 모두 거인족의 자손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예, 오늘 마지막 장 21장 읽겠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갖고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계속 밖으로만 소리를 내니까 이게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가? 자, 저는 심호흡했고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사탄이 등장하여 다윗을 깨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요압이 만류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모두 내 주인이신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요압은 가서 명령대로 행했다. 그는 그 땅을 두루 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군사가 110만 명이고 그 가운데 유다가 47만 명을 차지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 몹시 못마땅하여 항의의 뜻으로 레위와 베냐민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좀 웃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인 갓을 통해 대답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풀어놓을 전염병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아뢰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요거 잘못 생각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풀어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멸망이 시작되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뜻을 바꾸시고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이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갓이 전해준 대로 행했다. 그때 아라우나는 타작을 멈추고 천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막 천사가 보여요, 눈에. 와, 대박. 판타지야, 완전히. 그의 네 아들은 천사를 피하여 숨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다가갔다. 다윗을 본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에서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을 내게 주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오. 제값을 받고 내게 파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을 것이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여, 그냥 가져가셔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쓰십시오. 이 모두가 왕의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에게서 그 땅을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번개를 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예배 처소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윗은 천사의 칼이 두려워 더 이상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부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와, 자, 밀린 숙제랑 오늘 것까지 해서 다 끝냈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내용이 복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알고 복습하니까 눈에도 잘 들어오는데요. 아마 이후부터 좀 망가지는 내용이 나올 거라 또 썩 내키진 않지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22장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